있습니다. 오늘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까지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특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부분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 본 것도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3자인 하인의 주인 백부장의 믿음 하나로 고쳐졌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전체는 예수님의 권능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므로써 당신의 능력을 증명한 이적의 장, 권능의 장, 능력의 장,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뭐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더욱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든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놀라운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린다 하니까 소문만 들으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피해가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진가를 알았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는데, 죽은 자들로 저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 죽은 자들의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게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일들에 대해 일들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근데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절망적인 것, 죽은 자들의 죽은 것, 사망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살리시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지금까지 보여준 것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비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너 그거 나 따라. 그러면 죽은 자들의 그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게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한 마을 통째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기를 바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보다시피 비바람 바다조차도 잔잔케 순종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들 앞에 있는데, 그러면 돼지떼가 문제겠습니까? 더 큰 것들을 더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 또 그들이 찾아간 예수님, 그들이 따르겠다고 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재 옛날에 많이 잡아보셨죠? 가재를 잡다 보면 가끔 저도 말랑말랑거려서 아주 징그러운 것들을 가끔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껍질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껍질을 벗어놓고 다시 1시간, 2시간 지나면 이게 또 딱딱하게 굳어요. 왜 그렇게 껍질을 벗는지 아세요?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 딱딱한 껍질이 있으니까 더 크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껍질을 벗어 던지고 다시 성장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벗는 과정을 탈피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탈피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갑각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각류만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 과정을 거칠까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나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앞에 잣나무도 보면 껍질이 맨질맨질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갈라져 있죠. 맨질맨질할 땐 언제냐? 딱 한 해 처음 싹에서 돋았을 때 딱 한 해는 맨질맨질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껍질이 트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 터지는 고통, 갈라지는 고통, 그리고 껍질을 벗는 위기,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성장통, 성장하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탈피 과정 중에는요, 가장 연약할 때이기 때문에 상처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천적을 만났다면 방어할 수가 없어서 목숨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내내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 없겠죠? 더 단단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각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도 껍질을 벗을 때 그렇고 사람도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시련,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겪을 때마다 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피할 수 없을까 싶지만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만 이래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고통, 이 고난의 순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고 있어 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먼 거리를 소문을 짜자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능력 권능의 장으로 쓰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이 치료된다. 우리의 삶이 강건해진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던 이유가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위기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여기서 비행기 지나다닌다고 아무데나 손 들고서는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못 탑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장에 가야 합니다. 공항에 가야 돼요.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버스 올까요? 안 옵니다. 버스를 타려면 최소한 길가, 버스가 다니는 길가까지라도 가야 되고, 요즘은 길가에서도 안 세워줍니다. 반드시 버스 정류장에 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도로가에 누워서 뭐 한다 그러죠? 고집을 피우면은 어쩔 수 없이 버스가 세워주게 하겠죠. 근데 혼나지 아마 안 태워줄걸요? 버스 정류장에 가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저절로 버스가 와서 태워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곳 아무 데서나, 카바라에서, 술집에서 이런 데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면 만나질까요? 만나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쩌다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만나주실 수 있겠죠. 강제로 찾아오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시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는 자리, 여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계시는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22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에겐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나머지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왜? 주님을 따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저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엎어진 것이 뒤집어지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아픈 것이, 병든 것이 고쳐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일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죽었으면, 장사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한번 그 신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얼마나 흉폭한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심각했어요. 그들의 삶에 장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치료해 주었어요. 귀신들이 몰살당했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다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큰 금신거리가 하나가 해결된 거예요. 물론 거기엔 대가가 따랐지요. 돼지떼를 잃었습니다. 아니, 대가 안 따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장애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까? 두 사람의 무너진, 망가진 인생이 회복됐으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떼기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 내 아들 하나 고친다면 뭐 자갈론이라도 못 팔겠어요? 아니면 옥토를 하나 못 팔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팔아서라도 내 자식 고칠 텐데, 아니, 돼지떼 그거 다 버리고라도 내 자식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면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달러빚이라도 내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고칠 수만 있다면 다 하지요. 다 하지요. 요즘도 보세요. 고쳐준다 그러니까 500만 원, 1,500만 원, 뭐 5천만 원 굿판 버리는 거 보세요. 구슬하면 살 수 있다고 하면 다 하잖아요. 돼지떼가 중요해요? 두 사람의 인생이 회복됐어요. 고쳐졌어요. 그런데요, 죽은 자들이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해야 하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그들은 그 일을 기뻐할 일로 보지 않고 심각한 일로 봤어요. 심각하게 봤어요. 이거 논한 나가 날라갔네. 돼지떼가 다 날라갔네. 이러다 우리 기둥뿌리 뽑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심각하게 주님을 본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시고 나면 돼지떼의 10배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병까지 귀신도 내어쫓고 바다와 바람까지 순종케 하고, 그런 주님이 오셨으면 더 큰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혹시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에 미쳐서 사는 그 기준으로 살더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주님을 따르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져도 탐욕에 목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수지타산을 따지고 수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복구하고 더 넘치게 주시는데, 심지어는요, 나누고 주고 12광주리를 더 거두는 기적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주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의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재물을 내가 이것저것 내 손해보고 주님은 나한테 뭐 주신 것이 있나? 난 손해만 봤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절대 주님을 따르지도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서 보면 야 이거 가다라 지방 사람들 이거 대단히 미련한 사람들 바보들 아니야? 싶지만 사실은 우리도 삶 가운데서 주님을 거부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좀 이거 안 되겠는걸? 이러다가 내가 좀 놓치는 게 많겠어. 내가 이러다가 기회를 잃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을 놓아버리는, 주님 외면해버리는 그런 미련한 짓을 벌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손해를 끼치려고 주님이 가셨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해본 마을이 있었습니까? 동네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면 다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고 귀신이 물러갔고 그리고 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희한하지요? 손해봤다 이거예요. 돼지떼를 잃었다 이거예요. 얻은 거는 보지 못하고 생명을 얻었는데 두 청년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잃은 것만 보았으니까 주님 떠나가 주세요. 그들은 영원히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기준으로 살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끔 자주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소리. 주님을 만나려면 정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말 뜻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던 내 삶의 방식, 죽은 자들의 삶의 가치관, 죽은 자들은 그들이 장사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가치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 그래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 역경, 고난, 어려움, 슬픔, 고통 이거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래? 아니요. 그 사람들도 수없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위기를 건너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서 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풍년이 들겠습니까?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없고 풍년이 들겠어요? 녹음이 푸르르겠습니까? 탈피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도 고난당하고 고통, 위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과 생명이 성장하고 영생으로 결론짓는 영원한 삶으로 결론짓는 이 열매가 중요한데 이 열매를 얻는 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의 권능의 장, 능력의 장, 창조주의 능력을 증명한 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분을 만나야 이런 영생으로 결론 지어지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만나나?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것들이 그걸 못 놓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또 예배하는 장소를 찾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 예배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기적, 인생이 풍성하는 기적, 풍성해지는 기적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